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유명한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음악가들이요 대부분 유학 가잖아요. 유학 갔다가 귀국할 때 귀국 독창회를 합니다. 귀국 독주회를 하죠. 그때 누구나 아는 곡은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누구나 아는 곡은 누구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하는 입시생들도 저게 실수를 한 건지 표현을 제대로 한 건지 아주 냉혹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는 곡, 알려져 있는 곡은 피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위한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호기 좋게 초짜 목사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로마서에 도전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나중에 목회 경험이 또 성경 연구가 이제 무르익었을 때 그때 강해하려고 아껴둔다는 로마서입니다. 그런 로마서에 손을 대기로 하고 이제 첫 시간을 준비하면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역시 객기에 가까운 폐기였구나. 하지만 다행히도 로마서 성경 공부는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일까요? 그래서 생긴 또 한 번의 근자감일까요? 여러분 근자감 아시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 얘기입니다. 근자감. 오늘 그 유명한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자감이 아니라 이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 준비한 자가 생각지 못한 은혜까지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읽은 말씀은 분명 그 유명한 팔복 말씀입니다. 그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팔복 이야기는 또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주신 주요 가르침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의 한 산에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들을 마구마구 쏟아내십니다. 그 중요한 가르침의 시작이 팔복,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 어떤 것이며 또한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석이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당시를 한번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산 언덕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님께 주목된 그들, 그 예수님의 첫마디에 귀가 쫑긋 세워졌을 것입니다. 바로 복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고 시작하는 이 말이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복이 있다 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문장 구조가 이렇습니다. 먼저 복이 선포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 유대 문헌이나 구약 성경에 익숙하게 등장하는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에게 너무나 암송구절로도 익숙한 이 시편의 문장 구조 역시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을 테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니까. 오늘 예수님의 첫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문장 구조 안에 복이 선포됨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나온 말, 복입니다.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 참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바라고 있는 것이니까 그럴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옆집에도 복을 얼마나 쏟아지게 받고 싶으면 복자를 뒤집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복자의 경계심을 느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내가 생각하는 복만을 구하는 것,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배우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종교적인 언어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종교적인, 교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 굿 뉴스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꼭 쏟아져야 하는 복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복으로 오해돼서는 안 되겠지만 내 실제적인 삶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그런 허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저 세상에서만 깨닫게 되는 저 멀리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훨씬 더 실제적인, 확실히 지금 이 땅을 밟고 있는 내가 확실히 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확실히 오늘 팔복, 복을 이야기하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 그 복,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외쳤었던 복음, 그렇게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주석가가 이야기하듯이 이 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듯이 나라가 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복을 선포하십니다. 기복신앙의 복이 아닌 진정 사람에게 필요한 복, 그런데 기복신앙이 이야기하는 복만큼이나 확실히 실제적인 복, 저도 오늘 바로 그런 꼭 필요한 복, 또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나 실제적인 복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리펄스베이의 집 한 채보다 더 리얼하게 가치 있는 기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이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이 너무나 긍정적인 복, 누구나 바라는 그 복 뒤에 너무나 부정적인, 대부분의 사람이 원치 않는 그 가난한 자가 붙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것뿐 아니라 정말 육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난은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가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특히 이 찢어지는 가난, 진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해 본 이 분들은 그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물질적인, 육적인 것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훌륭한 믿음의 선조 중에 하나인 이 청교도들의 이 청빈 사상은 존경받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최선을 다해서 가난을 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난해져야 복 받는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부함으로 인해서 이 결핍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부하면, 풍부하면, 아쉬울 것이 없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탈리아를 한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유명한 포지타노 해변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 그리고 해변에 있는 집들, 그 마을, 그 골목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보트를 탔습니다.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의 절경, 그리고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런 절벽, 그 밑으로 동굴이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동굴은 마치 이 개인 풀장 같았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개인 풀장 같았습니다. 이 개인 풀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그 절벽의 바로 위에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으로 내려오면 바로 동굴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몇 개월씩 휴가를 즐기는 그 유러피안들의 집인 것 같았습니다. 이 보트를 타고 잠깐 그 동굴을 구경하는 시간에도 그 개인 동굴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경을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 여유로워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 목사는 목사인가 봅니다.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그런 궁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들에게 예수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불쌍하다. 저들이 진심으로 불쌍하다. 풍요, 엄청난 소유가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유는 사람을 단기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간, 길게는 영구적으로 더 부자유하게 합니다. 가져도 끝이 없는 인간의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차를 한 대 가지면 두 대 가지고 싶고, 세 대 가지고 싶고. 요즘 뜨는 힙합 가수 중에 한 명은 슈퍼카만 몇 대가 있다고 합니다, 집에. 소유로 인해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게 된 후로부터는 더 안 좋은 것, 후진 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한번 스피커를 예로 들어볼까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비싼 스피커를 사지 못하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확실히 부자유한 것 같습니다. 선택권이 좁으니까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비싼 스피커를 사서 들으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값싼 후진 스피커의 소리로 음악을 즐길 수 없습니다. 비싼 스피커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유하게 됩니다. 고급진 것을 소유하는 것이 사람을 더욱 부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확실히 자유를, 인간에게 중요한 그 행복의 요소,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유로 결핍에 대한 신경이 마비되기 쉽고, 또 정말 결국 그렇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의 결핍 상태인지 느낄 수 없다면, 그렇게 마비되어 버린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것, 소유하지 못하는 것, 마땅히 가져야 하는데 가지지 못하는 그 결핍, 그 상태가 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결핍을 뜻하는 가난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그 정도로 소유보다 가난이 좋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복이라는 것인가?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이 복이라는 말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결핍을 자각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이야기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룹에 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하게 살더라도 자신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에 결핍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데에는 분명히 이 경제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잘 느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유리하고 부자들이 불리하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자신의 결핍 상태, 무엇인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나를 채울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캐치해내고 그것을 인정한 상태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이 복의 조건이라는 것인가? 다시 예수님 앞에 그 산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 중에는 물론 이 개나리 보찜 메고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리고 그 개나리 보찜 메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결핍으로 인한 갈증 때문이 아니라 그저 교양을 쌓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들리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복이 있다. 거기까지는 가슴이 떨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거기에서 내 얘기 아니네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 결핍을 자각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닭살이 돋았을 것입니다.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에서 각자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듣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신을 꼭 집어 이야기합니다. 살갗으로 닿는 그 확실히 실제적인 복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복의 이유를 듣게 됩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서 들어보니 이곳이 천국이구나. 내 앞에서 말하고 계시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을 선포하셨고 그 복이 나에게 들리는구나.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아들을 통해 임하는 곳이구나. 천국이 가난한 나의 것이구나는 그 사실은 나중에서야 곱씹어 볼 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광경이 복이 드러나는 모습이었구나. 나중에 가서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이 복의 결과가 아니라 복이 드러나는 모습이고, 진짜 복은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이 복이 들리니 이곳이 바로 나의 하늘나라이구나. 너무나 확실한 인격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상황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하늘나라구나. 로마서를 새롭게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법칙. 그런데 복음은 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설명, 교리, 법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인격적인 그분이 복이요, 그분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완전한 복, 너무나 선명하게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복음을 만나는 것은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결핍을 자각한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들려주시는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복받았구나. 천국을 경험하는구나.
예수님은 그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임하는 너무나 리얼한 복,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본문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되신 예수님과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이라는 유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것은 복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복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이 천국을 허락받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인식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덕분에 내가 그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무엇인가 결핍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과 가까워지는 일에 유리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유리한 조건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그분의 말씀으로 복 있다 선포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진짜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난함이라는 그 유리함이 있었다면 너무나 감사할 노릇입니다. 결핍을 인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이미 허락된 그 천국을 천국으로 깨닫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인정하는 너무나 리얼한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이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당신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그분과 함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직 제대로 다 알지 못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 더욱 의지하면서 그것을 깨달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분으로 내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더욱 확실하게 느끼고, 그래서 간증이요 찬송일세 그렇게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기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